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여탕에 직접 들어가서 성기를 노출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탕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지당해서 뉴스가 나온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성기를 노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깜짝 놀란 여자가 나와서 남성이 여성 공간에 들어와서 성기를 보여줘도 괜찮은 것이냐며 여탕에는 어린 소녀도 있었다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카운터라고 하죠. 거기 종업원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직원은 그 남성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밝혀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막을 수가 없었다. 왜? 본인이 여자라고 주장하니까. 근데 그냥 남자예요. 여기에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성기 뭐라고 하지? 제가 그걸 모르는데 막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외형적으로 머리도 길고 이래야지.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PC주의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물학적 성은 남자와 여자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PC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성은 5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코수염 길러도 난 여잔데 이래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돼요. 우리가 관심 없다고 해서 그렇게 안 굴러가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여자분이 직원의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떤 법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깜짝 놀라죠.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법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냐 이렇게 말했던 여성은 깜짝 놀라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단 법이 통과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민식이법이라고 하면서 TV 나와서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법 통과돼서 나중에 이거 어떻게 머리 극적극적, 이거 악법이야 극적극적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미 차별금지법, 미국은 특히 LA는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이미 법 통과되기 전에 이 법 통과되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 메인 언론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혐오 표현한다고 지금 하잖아요. 혐오를 조장한다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뭐 주류 언론사도 말할 거 없이 JTBC는 여성의 눈물이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고 했던 사람들이 박원순 성추행 사태 일어났을 때 그 피해자 뭐 카메라 인터뷰했습니까?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팩트체크 그 이름을 무기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현 정부의 불리한 팩트체크 하나요? 그런 걸 봐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누가 요즘에 JTBC 믿습니까? 누가 요즘에 MBC, 누가 요즘에 공영방송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이 법 통과되면 여탕에 남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거 완전히 가짜뉴스 혐오자, 가짜뉴스 조장자 취급을 했는데 미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종업원이 말하잖아요, 지금. 성 정체성을 자기가 여자라고 밝혀서 막을 수가 없었다고. 왜? 막으면 민사소송 당하고 내가 수백만 원 이렇게 물게 되는데 지금 한국도 그런 사회가 되기 직전인데 슬픕니다, 여러분. 슬퍼요. 이게 뭡니까? 지금 주류 언론사들도 기독교계만, 그것도 기독교계도 아니에요. 기독교 중에서도 일부 특정 기독교인들, 아주 뭐라고 할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꼴통 기독교인이라고 프레이밍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일부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이러면 또 차별이에요? 일부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마치 자기들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양 현 정부에 아양 떨고 있는 좌편향 언론사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교의 입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와 다음에서 댓글에서 다 통합되는 게 뭐예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 전국민 여론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계에 제가 맨날 투정만 부렸는데 유의미한 소식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칠게요. 예장 통합 합동 총회 임원 연석 회의가 있었다고 해요. 말이 좀 어렵죠? 여기에서 차별금지법 대처 등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요. 통합 측과 합동 측이 만났어요. 이 신정호 목사님과 소강서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협력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협력을 다짐을 했는데 특히 회의의 주된 현안이 차별금지법이었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장로교인 계십니까? 장로교 다니시는, 한국엔 거의 장로교잖아요. 지금 예장 통합이든 합동이든 지금 총회장 2명이 만나서 차별금지법의 현안을 다루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다니는 장로교 이제 교회인데 목사님이 다른 소리를 한다? 그거는 한국교회 흐름과 벗어나는 흐름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목사님이 있으면은 지금 뭐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죠. 어떻게 그런 데서 영적 권위가 서겠습니까? 지금 20대 중에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20대 중에 22%, 20%만이 뭐예요?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기독교도 아닙니다. 종교를 갖고 있다는 사람이 10명에 2명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면 이렇죠? 제가 저번 영상에 찍어드렸죠. 근데 현실 사회에서 종교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모르겠다. 왜 그럽니까? 종교계가 말을 안 하니까. 지금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왔는데 법적으로 내가 피해볼까봐 제지를 못하고 지금 남자가 여자 여탕에 들어갔는데 영적인 진리를 선포한다는 목회자분들이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성도들이 왜 이거를 어떻게 영적으로 설명해야 되지? 크리스천은 내가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말을 안 합니다. 말하면은 극우 프레이밍 당할까봐. 근데 지금 하물며 넌 크리스천 분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자기 부인하면서 이런 영상 찍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신다는 분이 지금 사회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데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말이 됩니까? 지금 생물학적으로 성이 몇 개입니까? 남자와 여자밖에 없잖아요. 법 통과되면 저도 벌금을 물 수도 있다고요. 근데 성경에서도 성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성경을 사실로 진리로 믿는다고 하시는 성직자분들과 많은 크리스천분들이 이런 성경적 진리가 위법적으로 될 수도 있는 이 판에 물론 만약에 평등법이 통과되면 곧장 교회에 피해가 없겠죠. 근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걸 불온서적이라고 이거 나 상처 주는 책이라고 저거 혐오를 조장하는 문서라고 그 소송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리 이거 공산주의적인 겁니다. 공산주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손가락질 했던 게 3년 전이에요. 근데 막상 자기 부동산 일 터지니까 자기 지갑 통장 사정 달라지니까 그제야 이제 눈 뜨고 돌아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진리를 외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예측을 못 하십니까? 이거 통과되면은 보이잖아요. 교회를 스스로 지금도 10명 중에 2명, 1명꼴로 교회를 간다 안 간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호감이 6%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 플러스 아니 법이 어떻게 되든 사람들 마음 자체가 교회 자체를 안 가는 게 굳어져 버리면 저거 위법적인 책을 진리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문화적 정서 자체가 팽배해 버리면은 청년층이고 다음 세대고 왜 끝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아직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를 내지 않는 성직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목사님이면 자기의 어떤 소신을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리 교회 좌파 성도들도 어린 양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해서라도 내가 끝까지 설교학적으로 어떤 걸 뭘 지켜야 돼요? 그럼 목사님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세금 안 내요? 세금 안 내죠. 나중에 이제 목회자도 세금 내야 된다. 그럴 때만 자기들 문제니까 그제서야 일어나실 겁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동의해 주겠어요? 그렇습니다. 여하간 그래도 지금 합동이든 통합이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장로교 다니시는 분들은 그 목사님들 이제 주일 설교나 설교 때 아니더라도 광고나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한다? 뭘 모르시는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감히. 아니 성도가 이런 얘기도 못해요? 진짜 종교적인 문제? 그거는 그래 많이 양보해서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지금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고 재계, 교육계, 의료계 지금 다 난리인데 목사님이 도대체 뭐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 청년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저와 의견을 반대하는 청년도 있겠지만 아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길을 밝혀주시라고 청년들이 그거 계속 요구하는데 그래도 입을 다물어요. 그럼 영적 권위가 서겠습니까?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본인들이 책 찾아보고 본인들이 유튜브에서 더 대단하시다고 하는 목사님들 찾아서 직접 그 설교 듣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도 그 목사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한국에 있는 30만 명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그냥 서로 내용이 다르면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게 해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맨날 화내는 거 저도 힘들어요. 맨날 이렇게 징징거리는 거 저도 너무 힘듭니다.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십시오. 차별금지법, 평등법 통과되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니 무슨 법을 통과해서 무슨 법 때문에 이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를 매도하고 있는 언론사 기억하세요. 그 기자들 이름 체크하십시오. 얼마나 정치 편향적인데 본인들은 팩트라고 하면서 주문을 걸고 있나. 본인들이 읽었던 전공서적, 본인들이 경험한 경험 자체를 종교화시켜서 아무것도 다른 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을 써야지, 사실을. 답답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